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과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익히 또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 믿는 것은 쉽죠. 그런데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셔서 사망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 주간에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다면 믿는 사람도 순식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임금이고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무트라는 단어로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른다는 거고 그리고 육적인 사망도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적인 사망, 이것이 2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첫째 사망은 육으로부터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은 의학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고 그리고 동공이 확장돼서 완전한 의식이 사라졌고 생명이 떠나갔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 아시죠? 자,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이제는 마지막 사망인 둘째 사망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땅지자, 땅 속에 있는 지하 감옥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데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데스, 땅속 지하 세계. 지하 세계는 또한 감옥으로도 표현을 했죠. 거기서 나올 감옥을 한번 들어가면 형량을 다 살거나 아니면 그 죄값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없는데 지하 세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은 지하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데스, 지옥,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해서 아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죠. 장자권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자권,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요. 그리고 둘째 야곱은 약삭빠르고 그리고 아주 비열하고 아주 그냥 치졸하고 사기꾼 같은 존재였으며 그런 형태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한 자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취합니다. 외모로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가정 형편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마음이, 심령 중심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해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여러 가지 모양.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 왜 그렇지? 여러 가지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보십니다. 아멘? 내 안에는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생명을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영생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의 생각 속에, 머리의 생각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가 있어요. 그 지워지지 않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삶 아직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요.
혓바늘도 잘 안 났고요. 다른 질병 이런 것도 안 났고요. 명령했는데 물질도 안 오고요. 명령했는데 환경도 잘 안 바뀌고요. 예, 저는 아직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대부분의 많은 찬양들도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부어 주옵소서 자꾸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부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럼 자꾸 외부에서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자꾸 달라고 합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장성한 자들이 취하는 의의 말씀을 취해서 말하고 계속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어짐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설득이 안 됐다고요? 예,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실게요. 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지가 의롭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겉모습, 행동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의롭고 믿음으로 충만한 행동, 성령으로 충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의의 새로운 새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왜 사람으로 보죠? 짐승 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동물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람 민법이나 형사법, 사람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생명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법에 접촉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접촉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의 법으로 접촉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되다, 회복되다 라는 의미인데요. 씻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받듯이 물로 손을 씻듯이 씻음, 그래 죄 씻음 받은 게 맞지라고 또 은연중에 예전에 교육받은 게 쓱 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씻음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침수돼서 죽은 것을 의미해요. 나의 옛사람 아담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수장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나는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에클레시아죠.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의 나가 아닙니다. 옛날의 순도가 아닙니다. 옛날의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 새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3장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풍성하게 부어주셨대요. 사도행전 아까 10장 3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께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얻었거든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만 부어주셨나요? 능력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생명은 능력의 생명이에요. 디나미스, 능력의 생명인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 강력한 폭발력, 그 강력한 에너지, 그 힘이 성령 안에 있고요.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요? 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외부의 원조,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계속 자기의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자꾸 이런 이 아이가 들으면서 1000번, 2000번, 3000번 들으면서 언어도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를 쓰는 거고요. 중국에 태어나면 중국어 하는 거고요. 왜? 무한한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능력, 부모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자꾸 보고 배우고 익히고,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아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예, 대여섯 살쯤 되면은 한 1000원 정도는 부모님께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성장해서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용돈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능력이 범위죠. 때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할 때는 부모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물질은, 부모의 부유함은 아이가 성장한 것만큼 실제화시킬 수 있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성장한 것만큼, 내가 활성화시킨 것만큼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아멘?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붓듯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면 얼만큼이 풍성한 걸까요? 어떤 분이 어떤 걸 주실 때 아이고 집사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자꾸 더 주셔요. 내 풍성함은 요만큼인데 저분이 주시는 풍성함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보다 더 큰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거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신 것이 어느 것인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셨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아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정부에 따라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정권은 항상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의 그 악한 세력, 귀신과 사탄의 세력이 항상 정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정권을 여당으로 잡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여하튼 간에 사탄의 세력은 정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지 않는 거에 자꾸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 로테이션으로 가정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10명 미만으로 모이는 걸 하고 있죠. 그 때가 되면 모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2달에 한 번 모일까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때 믿음은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계속 선포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에 부딪혀서 내가 뒤로 물러서거나 지면은 또 훈련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비슷한 사건이 자꾸 생깁니다. 그때마다 사건을 의식하지 말고 말씀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말씀을 의식하고 자꾸 의식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인식돼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사탄이 역사하네. 이거 귀신이 역사하네. 라고 인식하고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으로 그 사건을 능히 이기는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모든 것을 업무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능력도 나의 것입니다. 죄사함은 나의 것입니다. 속량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영생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야만 영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린 나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미래형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 있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가 두루 다녔어요. 한쪽 부분만 다닌 게 아니라 두루, 가지 못할 곳이 없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뭐를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착한 일, 여기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 참 착해. 참 잘 도와주고,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좋은 일을, 선행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선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자, 그 뒤를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왕국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 일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곳은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진 곳,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진 그곳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여기 모든이란 단어는 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파스는 뭐라고 했죠? 예, 붙이는 파스가 아니라 낱낱의 각각의 모든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원어에는 사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고치셨다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으로 원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치셨다라는 단어는 아이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치료하다, 고치다, 온전케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 눌린 모든 것, 모든 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아블로스는 사탄이죠. 사탄에게 눌린, 이 눌린이라는 단어는 카타주나 스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뭐에 대해 권력, 통치나 지배를 행사하다, 압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했듯이 사탄의 귀신의 압제에서 그 눌림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멘. 이 고치셨다는 것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단어의 그 원어 성경에서의 그 뜻 중에 비유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악, 무지, 어떤 지역의 결핍에서 놓이다. 그러니까 보면 항상 보면 어떤 지역적인 가난이 있어요. 지역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지역의 결핍에서 건강의 결핍이 질병이잖아요. 그런 결핍에서 놓이다. 또한 심리학적인 병을 고치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모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람마다 저마다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나와 있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지역적인 진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뭐 터밟기라는 것을 하잖아요. 땅밟기.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무당이 많다든가 어둠의 악한 세력이 많다든가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땅밟기,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밟기도 하는데 이것이 외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영역에 여전히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주 양육자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주 양육자의 어떤 그 견고한 진들이 그대로 물림되기도 합니다. 어떤 집안의 어떤 질병들, 어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어릴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들은 상처, 우연한 친구랑 놀다가 우연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우연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 견고한 사탄의 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심적인 어떤 문제들에 항상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로부터의 어떤 압제나 어떤 상처나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들어온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부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릴 때 이 사건으로부터 이게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지. 이것이 의식적으로 찾으니까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행동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부닥쳤을 때 인식이 되게 됩니다. 한 번 의식했다고 해서 인식되지 않아요. 아, 이건 이거로부터 온 거지 라고 자꾸 의식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사건이 왔을 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딱 떠오릅니다. 이건 어둠이지. 이건 사탄의 지배, 사탄의 통치 아래, 사탄의 압제 아래 있었던 습관과 같은 거예요. 종노릇하던 그 견고한 진들. 이미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통해서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혼의 영역은 아직 견고한 진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가운데 보면 쓴뿌리라고 되어 있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쓴이란 단어와 뿌리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이 쓰다라는 것은 마라의 쓴 물, 그 쓴, 쑥의 뿌리, 성경에서 쑥의 뿌리를 쓴뿌리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인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이 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쓴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쓴 것. 그 쓴 것은 무엇이냐?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 부모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가득 물들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체와 그리고 혼의 생각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영만 거듭난 거예요. 영만 거듭났기에 이 혼의 영역의 과거의 습관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주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떤 사건, 경제적 여건에 있었던 어떤 결핍들,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그대로 공존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것 모든 대부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선포하고 나면 어지간한 것들은 치유받고 어지간한 것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오래 깊이 박혀있는 그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을 또한 견고한 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가운데 보시면 영, 새 생명 되어 있죠. 이게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진 생명이고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성경에서 카르디아 하면 구분 없이 씁니다. 구분 없이 쓰는데 이것이 영의 가까이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깊은 내면의 마음이에요. 마음 아파. 마음이 감동받았어. 할 때는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영에 가까이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능, 이성, 사고로 되었는데 여긴 주로 지능적인 일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데 실제 마음은 감정은 따로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욱하고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누스의 영역과 이 카르디의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영,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혼의 영역에, 누스의 영역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고 의의 말씀 계속 선포하고 하는데 이 카르디아의 영역에 어릴 때부터 받았던 것이 깊숙하게 들어와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말씀드린다면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무의식의 영역.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툭 하고 떠오르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욱 하고 혈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카르디아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이 영역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말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는 누수의 영역에 지식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 수많은 것들의 견고한 진 그리고 쓴뿌리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해방, 그 자유, 성령의 법의 그 자유함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 매이지 않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로 다 치유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다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여전히 매여있는 그 견고한 진 쓴뿌리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맞닥뜨리십시오. 직면하시고 대면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혈기는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주 양육자로 받았던 나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라고 맞닥뜨리고 자꾸 의식하셔야 돼요. 자꾸 떠올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과거 이런 상처 받았지. 이 상처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떠올림과 동시에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 떠올리냐면 이것을 제거하려고. 이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자꾸 싸우면서 그게 지게 되어 있어요. 왜? 워낙 견고하고 워낙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여서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활성화시켜서 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나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다스려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미끄러지고 믿음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 어느 단계 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직면하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을 들었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직면하셔서 이것을 제거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조상적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기름 붓듯 그 성령의 능력도 기름 붓듯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견고한 전과 쓴뿌리가 없습니다. 갈렙이 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아낙 자손, 그 거인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히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